저는 교회 안에서 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자매입니다. 직장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복음의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기에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반면 너무 바쁠 때가 오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한참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믿음도 없이 하는 것 같고 그냥 일에 마음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도 예민해지고 서로 일을 미루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미 없이 이렇게 일을 꼭 해야 하나 하며 회의가 듭니다. 잠시 일을 쉬고 성경도 읽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청년 자매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젊은 사람이 참 훌륭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 복음의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칭찬해주고 싶네요. 예,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복음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이제 복음 앞에 또 살길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예배당 생활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그 예배당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서 생활하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전도도 보내고 교회 안에 일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생활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서 제 나이가 작년에 39이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올해가 40이더라고요. 네. 근데 숫자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뒤를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영화 필름처럼 한번 이렇게 쭉 돌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저희 교회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서울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그 서울대 신드롬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대 신드롬이라는 게 이제 그 학생들이 로망이 서울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합격을 하면 온 세상이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자유롭게 내 꿈을 다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꿈꿔왔던 그런 그림들이 다 없고 좀 굉장히 당황을 하는 시간을 1년 동안 보낸대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생긴 병이 이제 바로 이제 서울대 신드롬이라는 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해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보다 큰 자유가 주어지면 절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능적이고 즉흥적이고 좀 더 말초적으로 짜릿하고 순간적인 쾌락만을 쫓아가다 결국 이제 이제 이상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행복한 것보다도 더 이렇게 좀 괴로워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막 세상에서 막 살다가 이제 죽을 때 구원받든지 아니면 휴거되든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이제 저희가 학생 때 이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진행자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뭐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학생 때부터 이제 오면서. 근데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40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시절에 이제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마치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역청을 칠해서 안팎을 보호하잖아요. 그래 이제 대학 생활이 정말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쾌락적이거나 내가 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도 참 많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참 이렇게 지켜줬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네. 자매님은 자신의 청춘을 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일에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육체적 피곤도 느끼고 무엇보다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이거 내가 그렸던 그림은 이것이 아닌데 하고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우물 안에만 있으면 네, 그 형편에 있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복음의 일에 마음을 정했다고 하지만 육체가 피곤하고 또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내 마음에 얼마나 크냐, 그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걸 사잖아요. 그 밭을 사는 게 이제 행복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귀함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이나 소유를 드리려고 할 때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혼돈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이 자매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잠시 일을 쉬고 성경도 읽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이 믿음이 없이 복음의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잠시 멈추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루고 다음에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루면 10년, 20년, 30년 가도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강남교에서 박옥수 목사님께 이런 표현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미루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시냐면 미룬다는 자체는 주님을 싫어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주님의 마음이면 금방 따라가야 되는데 미룬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서 전도자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미룰 이유가 뭐야? 당장 주님이 해결하는데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다 해놨는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게 악한 거지. 자네가 악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시는데 그게 불신이었구나. 그래서 한번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질문한 자매님도 마음에 이제 이런 정확한 선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 마인드 팀에 일하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한번 이제 간증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게 마인드 팀에 와서 일을 하는데 목사님 6개월만 와서 교과서 만드는 같이 하자 그랬대요. 근데 이제 6개월 하고 났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 여기서 일을 하면 봉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가 500만 원이었답니다. 네. 그럼 두 학기면 1,000만 원, 2년을 다니면은 2천만 원인 거죠. 그것만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도저히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너 학교도 다니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일 해라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이 자매가. 네.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대요. 이 자매가 학교를 다닐 때
다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연히 자기가 이제 조교 자리가 이렇게 나게 되면서 이제 조교로 들어갔는데 그 조교를 하다 보니까 그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2년 동안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는 아유, 거예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목사님 내가 내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이 되니까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이 복음의 일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 여러 파트의 복음의 일로 매우 바빠 보이시는데요. 목사님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백민기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는 지금보다 더 천한 위치에 일하는 목사 좋은 목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바가지 같은 사람 돼서 아무 데서나 아무 체제 없이 복음의 일에 필요하면 그곳에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종의 위치에 갔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물돈 하인들이 어떻게 저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알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참석한 사람들 그냥 뭐 마시겠죠. 아, 이게 그냥 포도주구나, 맛있는 포도주구나 하지만 그걸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서 포도주가 됐다는 걸 알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일이라도 참 보람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박 목사님께서 복음의 일을 마음으로 하면 행복한 거야.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보람 느낄 때 이 복음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할 때 처음에는 내 마음도 올라오지만 행복한 마음을 이렇게 느낍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께 마지막으로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게 좀 질문이 됐고요. 저 자신에게 좀 답변이 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누군지는 모르는 분이 무기명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을 이제 같이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복음 앞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솔직하게 마음을 나눠주신 깊은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